2001년도에 출판되어 크게 히트했던 기독교 서적 중에 야베스의 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CCM으로도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러므로 야베스와 같이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려면 야베스 같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액자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 있는 것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도 기도하여 복 받자 하는 식으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었고, 또 목사님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야베스처럼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단 2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에스라가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한 책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에스라서까지 기록을 했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압제하에 살다가 벗어난 다음에 늘 조선 사람들은 뭐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늘 피해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들인데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역대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서 뭘 먼저 얘기하는가? 족보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족보책 꺼내가지고 앉혀놓고 어렵고 한문으로 써 있지만 애들한테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 큰 의미도 없지만은, 그것처럼 이 역대기도,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적으면서 1장부터 9장까지에 걸쳐서 길게 족보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아담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지금 잡혀와서 이렇게 참 미약한 인생을 살게 됐지만은 우리가 그럴 인물이 아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한 민족이었고 뿌리를 가졌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4장 중에 오늘 9절과 10절에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족보에서 한 500여 명 되는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석이나 언급을 달고 있지 않은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단 2절이지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적어준 이 야베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야베스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9절과 10절이 전부인데, 이분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사 온니엘,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온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 같은데, 이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야베스가 사사시대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율법 따라 사는 것이 기준이 되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중심이 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 야베스가 살았는데, 이 야베스는 그 당시에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과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달랐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을 짓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질 때 뭐 옛날엔 장명소도 많이 가고 집안에 어른이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조카들 이름까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이름으로, 또 좋은 이름으로, 성경적 이름으로 지어줬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이렇게 잘, 그런 마음이, 그 소망과 희망이 당연히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소망스러운 이름을 짓고, 또 이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좋지가 않습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거기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슬픔, 고통. 아니, 애를 낳는데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수고라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졌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야베스 낳는데 너무 난산이었다. 너무 힘들게 태어났다. 오늘날도 힘들게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졌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이를 힘들게 낳았다고 해서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인가?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에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왜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전쟁이 많은 시대입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하다 죽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유복자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나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 아이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환경 자체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몸에 정말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집안이 어려웠을 수가 있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전쟁 나는 환경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름은 안 좋은 이름으로 야베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중한 자.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이것은 세력이 있는 자, 존경받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름은 안 좋아요. 이름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 이 사람이 다 살다가 지나간 다음에 평가를 에스라를 통해서 적기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재산도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을 수가 있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역대하 2장 55절 성경 넘겨보십시오. 역대하 2장 55절, 2장의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종족이다. 여기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야베스가 뭡니까? 지명으로 나오는 거죠. 지명으로 나온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닌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야베스가 지명으로 나온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수원에 가면 박지성 거리가 있습니다. 박지성이 공을 잘 찼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니까 수원이 그를 기리기 위하여 박지성 거리를 만든 거예요. 대구에 가면 가수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김광석이 대구 출신인데 너무 노래를 잘하고 훌륭하니까 기념하기 위하여 붙이는 거죠. 도산대로 무슨 퇴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지명까지도 야베스로 붙여서 여기 2장 55절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어쨌든 이걸 생각해보면 뭡니까? 야베스는 영향력이 대단했다. 정말 태어날 때는 어렵고 힘들고 별 보잘것없이 태어났지만 그 인생 자체는 정말로 존귀하고 탁월하고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 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귀중하다, 존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를 좋게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뭡니까? 신자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평가할 때 의롭다, 의인이다, 존귀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신자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생 시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아픔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지만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생애는 그 이름하고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삶 그 자체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념할 만한 그러한 생애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야베스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때는 예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신자죠.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 그 당시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에 엉망으로 산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더더욱 신앙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이 야베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자라면 그 중에서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처럼 용이 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고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틀어박혀서 술이나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한숨 쉬며 원망하는 대신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약점이었을 수 있는 그 쇠락한 집안,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힘, 그것을 신앙 안에서 찾았던 사람, 믿음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라고, 우리는 이 두 절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지만 충분히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언가로 인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라온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외모에 있어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목회자로 지나오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믿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고 자기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겉돌다가 빙빙 돌다가 결국은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 좌절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포기하기 쉽고 어렵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끝장내고 싶고 정말 인생을 접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충분히 들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가 살았던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들어갈 정도의 빛나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견고하게 항상 세워져 있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아니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라고 해서 그 신앙이 항상 그대로 유지됩니까? 안 그래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 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경험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자 맞는가? 심지어 저도 내가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가? 그렇게 될 때까지 마귀가 흔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항상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본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무슨 위정자들이나 세상 환경이나 이런 거 바라보면 우리가 한탄하고 절망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도 힘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한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과거의 도우심의 역사를 간직하시면, 과거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면 미래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것입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앞날을 보던 믿음이 있던 사람, 앞날을 보던 비전의 사람, 비전이 있던 사람,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부분이 바로 비전과 꿈이 되는 것이죠. 야베스의 신앙은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만족은 불평을 만들어내기 마련이고 불평이 쌓이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으로 튀어나오기 쉬운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속에 비전이 있었던 거죠.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참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인데, 이것을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0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다소 모호하게,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적어놓았지만 거기 NASB 영어 성경에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you would bless me indeed, 참으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성경도, 개역 한글 성경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이거 많은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믿음이 있는 야베스가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의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고 결국은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신자 자체, 하나님 백성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의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과 그 나라, 그 민족 저주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복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지금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야베스가 달라고 하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도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 비전 안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베스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받는 것, 우리 가족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당연히 그 개념도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점을 성경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은 내가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내용입니까? 아닌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자기 가문을 생각하면서 야베스가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정령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파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만, 우리 가정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면, 아니 불교 신자도 똑같은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도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 공동체인 것이죠. 가족들이 잘 돼야 됩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가면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까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복 주세요.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형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업장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아픈 성도들 하나님이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예전에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고 했을 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몸을 버려서 내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남을 고쳐주고 저 사람에게 물 좀 갖다 주고 이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희생하다가 섬기다가 자기가 걸려서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두려워해요. 피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물론 표현은 나 때문에 남한테 해를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스크 꼭꼭 쓰시는데 예, 그 마음 이면에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갔다가 내가 옮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전에 교회 한참 막 유행하고 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릴 수도 있겠다. 걸려도 심지어는 괜찮다.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 우리 가족들은 안 그러잖아요.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챙기고 아껴주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스크 벗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있고 약하신 분들은 쓰셔야죠. 쓰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완전히 드리고 전폭적으로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 열심히 하시고 하는 면에서는 또 벗는 것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 그래서 나만 복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한 거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의, 성경 안에서의 비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은 보게 만들어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연세가 드셔도 꿈을 꾸십시오. 모세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생각을 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약속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야베스는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볼 수 없던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는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들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꼭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있는 자녀들로 길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간절함,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절박함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자기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로 세상을 주도하고 사회를 밝게 만들고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살게 되길 다 부모들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 가운데서 나타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야베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뭘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우리말로 써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out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우리가 통성기도하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절박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집안이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자기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신분 상승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자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작게 소곤소곤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소나무 붙잡고 한다든지 양손 들고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니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들어 사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일어나야 되겠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파가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보세요. 먼저는 기도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했기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내가 기도하면 이 혼탁한 시기에, 이 우상이 판치는 시기에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 기도 들으시고 비를 안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딱 그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점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열어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읽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기도에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탄식하거나 불평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 있죠. 불평거리, 불만거리, 체념할 거리, 원망할 거리, 이걸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거리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야베스였던 것이죠.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서 참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도하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법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나한테 오면 그 사람이 들은 거 배운 것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미스터리입니다. 참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면 기도할 법한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있게 하십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운데 항상 오게 마련입니다. 80년 사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요동치는 그러한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다 있죠. 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장 힘들었다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이기고 헤치고 지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야베스는 자신과 가정이 처한 고통과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문제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팩트지만 이거보다 더 현실, 더 확실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 현실의 문제를 나만 알고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누구보다 더 잘 정확하게 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암흑 같은 시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기도로 찬란하게 빛을 발한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환난 중에도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당신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손들고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야베스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베스와 같은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찬송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환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결코 존귀한 삶, 귀중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새해 첫 주에 기도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기도했더니 이 상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만 혼자 아파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베스의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의 복을 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결국은 응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옛날 성경 지경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가 말하는 지역은, 여기서 야베스가 말하는 지역은 뭡니까? 땅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기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도 옮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가 여기서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을 수 있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허락해 주세요, 더 많은 책임을 나에게 부여해 주세요, 더 많은 기회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이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땅 주세요, 더 좋은 차 주세요, 이런 기도를 구하지 않은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 없이 존귀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가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에 깃들어 있는 이러한 불운 운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의 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게 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한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야베스가 너무너무 기특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이 환난이에요.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하나님, 이 이름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가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슬프십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든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넣어서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선동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세 가지,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 수고의 생애를 벗어난 유일한 길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하나님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